자, 에스겔서 28장 24절 말씀, 에스겔 28장 24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랴. 다시 읽습니다. 에스겔 28장 24절.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우리 가시를 조금 더 얘기해요. 가시를 어떤 게 가시인가? 잠언 15장 19절. 잠언서 15장 19절. 15장 19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잠언 15장 19절 보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시가 뭐래요? 여기서 가시가 뭐래요? 게으른 게 가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가 막 이렇게 막 성질만 내는 게 그런 게 가시가 아니라요, 게으르면 그게 가시래.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28장 24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시가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죠? 가시가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는데, 근데 여기서 가시가 뭐라고요? 잠언서 15장 19절에, 잠언 15장 19절에 게으른 자가 가시래요. 게으르면 그게 가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살면 되겠죠, 우리가? 예? 가시를 뭐 뽑아버리든지 하여튼 가시에 찔려 예수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면 부지런해진단 말입니다. 잠언서 26장 9절 봐요. 잠언서 26장 9절. 잠언서 26장 9절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 가시나무가 뭐래요? 여기서 보니까 가시나무가 호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찌른다는 거거든요. 가시덩굴, 가시, 찌른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가 가시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말하면 그게 가시야. 미련한 자가 말하면 말하는 게 가시야, 그게. 그러니까 게으른 것도 가시고요, 미련한 자가 말하는 것도 가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만 말하라고. 지혜로운 자만 말하는 거야. 미련한 자가 괜히 말하는 거 다 가시니까. 그러니까 공감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지혜로운 자는 생명나무를 먹은 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닫고 생명나무를 먹은 자, 이 지혜자만 말하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가 대신 말하면 그게 가시나무가,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 참, 설교도 잘 해놨어.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 들고서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대. 미련한 사람이 말하는 게 그게 가시래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보에 그런 게 써있지 아마.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이라는 말인데,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하기를 좋아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침묵을 지킨다. 조금 아는 사람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나 질문을 받을 때 이외에는 말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련한 자하고 지혜로운 자를 잘 설명하고 있죠. 미련한 사람이 이상하게 말 더 하고 싶어 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최고인 줄 알고. 근데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평상시에 말 별로 안 합니다. 필요한 말 이외에는 평상시에 말 별로 안 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가 완전히 아는 게 아니고 아직도 배워야 될 점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부족하다고 여겨서. 근데 모르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겠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아주 그게 전부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전부니까 아주 그냥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런 사람들은. 안 되죠. 미련한 사람들이 말하는 안 돼. 그 말하는 사람은 가시나무래요, 그게. 가시나무 들고 다니는,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 들고 다니는 거래요. 아, 무섭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피하지 않겠어? 술 먹은 사람이 막 흔들흔들 걸면서 가시나무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이 도망가지 않겠냐고, 옆에서. 미련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앞에서 듣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거.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생명나무의 말씀을 들어야죠. 미련한 자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술 취한 자의 가시나무 같은 거죠.
아가서를 한번 봅니다. 아가서 2장 봐요.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이 뭐래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뭐예요? 뭐 사랑 내 사랑아.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 애인이란 말이에요. 애인. 자기 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천국 아무나 다 가요? 아니죠. 여자들이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여자고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님만 남자죠. 근데 이 남자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만 데리고 가? 신부만 데리고 가죠. 그래서 여자들, 모든 여자들, 땅에 있는 자들이 여자들인데, 땅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 내 신부는, 내 아내는, 내 여자는, 내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랬어요. 가시나무라고 했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그랬어요? 백합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가시나무예요? 백합화예요? 백합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시나무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백합화로 살아야 돼요? 백합화로 살아야 되죠. 다 가시나무인데 자기가 백합화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합화, 가시나무를 막, 가시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백합화가 이렇게 그 옆에 있는지 뭐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가시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장미꽃도 마찬가지예요. 장미 있죠? 장미 같은 거. 장미꽃에 이렇게 뭐가 많아요? 장미 예뻐요? 안 예뻐요? 장미 예쁘다고 하세요, 그냥. 저도 장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장미꽃이 있는데 그 장미꽃에 가시들이 유난히 많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를 가진 꽃들은 가시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장미가 가시가 있는데요. 그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데 이 장미꽃 냄새가, 장미꽃 있는 데서 이렇게 지나가면 장미꽃 냄새가 아주 향기롭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나는가 했더니 가시들이요, 이 이파리를 찌른답니다. 가시들이 이파리를 이렇게 찔러서 이 장미꽃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니까, 여기 찔리니까 이게 조금씩 기스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향기가 나오는 거래요. 이게. 그래서 향기가 많은 이 꽃들은 가시들이 많대요. 그래서 가시가 있어서 옆에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막 이럴 때, 이게 가시가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향기가 막 퍼지는 거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백합화가 냄새가, 백합 냄새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설마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게 내 사랑은 백합화다 그랬는데 냄새가 막 무슨 구리구리한 냄새 나겠어요? 향기로운 냄새 나겠죠. 백합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죠. 근데 여기에 그냥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고, 이 백합화에 뭐가 둘러싸여 있는 백합화래요? 가시나무가 둘러싸여 있는 백합화래요. 그러니까 이 백합화가 냄새가 확 진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시에 찔리면 되겠죠? 가시에 찔리면 냄새가 확 퍼지겠죠. 그죠?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찔릴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상처가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시가 찔릴 때 여러분이 백합화를, 주님이 진짜 나의 신부다, 나의 사랑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백합화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같이 가시가 되겠어요? 가시에다 같이 막 찔러? 이렇게? 그러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가시에 찔리는 자가 돼야지, 가시처럼 찌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해가 되겠죠? 주님의 신부는요, 주님의 사랑은 가시나무가 있는 사이에 백합화 같도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찔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운명적으로 아주 행복하게 태어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명적으로 태어난 것은 바로 그 운명이 나를 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운명이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자 하는 것이라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때 그 찔림 받는 그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향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볼 때 너무 아름다운 백합화처럼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로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백합화처럼 살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어떤 사람을 기억하겠어요? 결국 우리의 운명이 다할 때, 이 땅의 운명이 다할 때,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질 때 백합화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나님은 자기 신부에게 관심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나무처럼 살지 말고 백합화처럼 사십시다. 향기나는 백합화처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또 하나만 찾아볼까요? 전도서 7장 6절입니다. 전도서 7장 6절이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뭐래요? 막 웃는 거 있잖아요. 막 텔레비 보면서도 막 웃고, 막 그냥 놀면서도 막 웃고, 막 좋아하고, 그냥 이거 이거 막 하면서도 막 좋아하고, 막 윷놀이 하면서도 막 좋아하고, 하여튼 막 웃는. 근데 속에는 비었어, 사람이.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소리는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이 땅이 좋아서 웃는 그런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밥할 때 가마솥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불 뗄 때 가시나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속에 비었기 때문에, 마른 가시나무는 속에 비었기 때문에 타타닥 소리 납니다. 이거 불 떼어본 사람이 알아요. 불 떼어본 사람이. 저도 불 좀 떼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게 가시나무가 속이 이게 말라가지고 비었어요. 가벼워요. 그래서 나무가 무겁지가 않습니다. 이게 속에 무거운 나무는 이게 타다닥 소리가 잘 안 나요. 근데요, 가벼운 나무들이 있어요. 이게 가시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가볍습니다. 이게 마르면 아주 가벼워요. 그래서 이게 많이 들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타다닥 이렇게 막 튀기도 하고요. 이렇게 튀면서 막 소리를 막 내요. 그런 소리가 미련한 자들의 웃음소리래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미련하게 보겠냐고. 그 억지로 웃는 그 모습들. 자기가 이 땅에서 좋아서 막 웃는 그 웃음들. 그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는 웃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진짜 가시나무가 되지 말고 백합화처럼 향기를 토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 땅의 사람 되지 말고 하늘의 사람처럼 살다 가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지. 말씀 듣고 가시나무처럼 기껏 웃었는데 손밑에 타는 가시나무 같고 타다닥 하는 그런 아주 하찮은 웃음소리에 그냥 살다가 인생 망치려고 그러고 시간 다 낭비하고, 또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냥 미련한 자의 그냥 말처럼 그냥 하여튼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좀 하고 막 승질 내고, 그리고 막 게을러 가지고 그냥 막 자기는 그냥 이불도 안 개고 진짜 청소도 안 하고 대충 살고, 그냥 성경도 부지런하지 못해서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 하고 예배도 못 나오고, 애들 갖다가 막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애들 예배 망쳐도 보도록 만들어 버리고. 이게 뭐냐고. 이 인생 그렇게 살다 그냥 가고 싶냐고. 우리가 아니라고요. 진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가시가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가시를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가시를 없애버린다겠어요? 주님이 그 가시에 찔려서 죽으시니까. 그 가시에 찔려서 주님이 죽으시고 가시를 없애버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으시라고. 믿고서 우리 주님이 이걸 끝냈구나.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이 가시로 살지 말고 내가 향기를 토하며 살리라. 주님의 신부로 내가 살리라. 결심하셔야죠. 결심하셔야지. 예배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아이들 예배 잘 드리게 해서 집안에 내려오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천대의 축복이 내려오도록 하고, 진짜 예수 잘 믿는 가정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십자가를 져서 자기가 희생하여 자기 자손에게는 이런 것들이 내려가지 않도록,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들이 내려가지 않도록, 사람이 바뀌도록 자기가 먼저 십자가를 져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이요, 실제로 십자가도 지셨지만 주님이 가시 면류관도 씻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한번 먼저 보고요.
16절 먼저 봐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로 너희가 멸망할 건데, 그러면 이거로 멸망하면 이거로 끝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래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떻게 따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따요? 못하잖아요. 가시라고 하는, 여기서 가시나무가 가시라고 하는 게 아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가시입니다. 그냥 가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가시예요. 엉겅퀴라고 하는 트리볼로스, 까마귀 발이고, 그게 까마귀 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삼지창처럼 이렇게 발 세 개로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트레이스, 벨로스 해가지고 세 개의 창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까마귀 발. 이게 발가시예요. 까마귀 발가시. 요거를 엉겅퀴라 그러는 거예요. 엉겅퀴라는 단어가 트리볼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기서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겠냐, 그리고 엉겅퀴가 어떻게 무화과를 열매를 맺겠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요, 스탐필레입니다. 포도송이를 얘기하는데, 이게 스테파노스에서 나온 건데요. 스테파노스가 뭐냐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화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포도라는 열매가 화관이래요. 우리의 화관, 스테파노스. 스탐필레라고 하는 포도송이에서 나오는 것 같이 스테파노스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포도로 이렇게 화관, 면류관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포도 열매예요. 포도 열매. 그게 우리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농부가 누구죠? 하나님이고, 포도 가지가 누구죠? 우리들이죠. 그러면 이게 포도 가지가 뭘 맺어요? 열매를 맺죠. 그게 우리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열매. 그게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포도 열매를 못 맺어요. 포도를 어떻게 하겠냐? 엉겅퀴가 어떻게 무화과가 시콘인데요. 이게 무화과. 잠언서 27장 18절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를 보호하고 순종하는 자는 열매를 먹고 주인에게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가요. 우리에게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게 보세요.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으며, 엉겅퀴가 같은 가시 같은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무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우리 나무는 가시나무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고 거기다가 금으로 입혀버리면 법궤가 된다고, 말씀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나무예요. 우리는 엉겅퀴라고요. 우리에게서 어떻게 포도와 무화과가 열리겠느냐는 거야. 우리한테서. 못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우리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썼다고요? 스테파노스를 쓴 거란 말이에요. 스테파노스가 어떤 스테파노스를 썼겠어요? 여기서 아칸다 스테파노스. 아칸다가 뭐라고요? 가시. 스테파노스가 면류관. 그래서 가시 면류관 그러면 이렇게. 그게 마태복음 27장 29절을 봐봐요.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랬습니다. 가시관 할 때 그 가시관, 아칸다 스테파노스라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한번 봐봐요. 13장에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씨를 심는데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죠?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봐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돈 욕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 때문에 염려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가시예요. 가시. 그러면 가시가 있으면 씨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다 하잖아요. 가시나무는 포도 열매를 못 맺고
엉겅퀴는 무화과를 못 맺는다니까요. 가시가 있는 한 안 된다고, 열매가 안 된다고요. 그 가시가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운명이라고요. 나의 운명이니까 가시지. 그래서 계속 찌르는 거야. 계속 찌르며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찔림을 당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찌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운명이야. 그러니까 땅의 운명이 뭐라고 하냐면 땅의 운명을 너는 내 운명 그러는 거야. 너는 내 운명, 땅의 운명을. 그러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버리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면 천대의 축복이 내려온다 그랬죠. 그러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면 너는 내 운명이에요, 예수는 내 운명이에요. 예수가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땅의 운명이 되면 너는 내 운명이 되는 거고, 땅이 나의 운명이 되는 거고, 하늘로 이 운명이 바뀌어버리면 하늘의 운명이니까 예수가 내 운명이 되는 거죠. 예수는 내 운명. 이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나무 자체가 달라져 버린다니까. 가시가 가시나무로 살겠냐 아니면 포도나무로 살겠냐 이거야. 가시나무 엉겅퀴로 살겠냐 무화과로 살겠냐 이거야. 이게 열매잖아. 이건 이 열매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멸류관, 이게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라고. 그게 천국이라고. 하늘나라 열매를 맺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 이게 가시에서 여러분 진짜 가시로 살면 안 돼요. 가시로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승질 별로 안 부려. 그러니까 나는 가시가 아니야. 나는 사람들 이렇게 찌르고 다니고 그러진 않아. 물론 승질 부리는 사람이 가시가 가장 강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가시야. 그거 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아까 우리 찾아봤죠? 게으른 것도 가시, 미련한 놈도 가시. 그렇죠? 예, 어리석고 이런 사람들 다 가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돈이 많은 것도 가시. 왜냐면 여기 지금 가시가 재물과 유혹, 그죠? 물질적인 유혹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돈 욕심 다 있죠? 이 세상 유행 다 따라가고 싶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쨌든 자기가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다 가시 나무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던 거라고? 땅의 운명이라고, 하늘의 운명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내 운명 되는 거야. 너는 내 운명 되는 거야. 이건 죽어야 되는 거지. 예수는 내 운명이 되셔야지. 예수가 내 운명 되면 바뀌는 겁니다. 그때서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내 운명으로 사셔야지. 여러분이 너는 내 운명으로 살면 되겠느냐? 안 되죠. 예수가 내 운명으로 바뀌어서 사셔야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아 불태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시나무를 그대로 인정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시는 예수가 아주 지긋지긋하게 그 가시를 멸시하고, 그 멸시받는 그 가시가요, 자기의 머리를 뚫고 그것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찢기시면서 썼기 때문에 이 가시나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천국에 이건 이 땅에 죽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가 그 가시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가시 때문에 죽은 거라고. 예수가 여러분이 찔러대는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였다고. 예수를 여러분이 찔렀다고요. 그렇게 죽였다고. 그런 가시, 너 같은 가시를 위해서 예수가 와서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나무에.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가시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를, 가시를 포도나무로, 무화과 나무로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주변에 가시가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땅의 운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없어요. 너는 내 운명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살겠냐고요.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서 예수가 나의 운명이 돼야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왜 이렇게 막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려고 하다가도 포기하고, 뭐 하다가도 안 되고, 뭐 하다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왜 자꾸 그러는지 아세요? 왜 게을러지고 어리석어지고 왜 화도 내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가 바뀌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시가 바뀌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가시로, 운명으로 그냥 자기가 자기 운명을 알고 그대로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살겠냐고. 이 사람이 못 살죠. 하나님의 삶은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의 삶은 말씀의 삶이에요. 변함이 없다고요. 중간에 중지하지도 않는다고요. 가만히 서 있지도 않는다고요.
후퇴하지도 않는다고요. 계속 여호수아와 갈렙이 애굽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믿음을 유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전진해 나간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하늘의 운명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가시가 없어진 자들이라고요. 주님의 성령이 오시잖아요. 가시에 찔리게 돼요. 찔리게 되는데 가시에 우리가 성령이 들어왔어. 그러면 찔리는데 향기를 토한다고. 이게 그게 찔리는데 향기를 토한다고. 이해가 되셔요? 왜? 주님의 신부들은 어떻게 살게 되어 있다고? 땅에서 가시나무 사이에 백합화 같이 살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가시로 여전히 이 땅의 모든 여자들은 가시인데, 이 땅의 모든 여자들 사람들은 다 가시인데 가시로 살겠어요? 아니면 그 가시에게 찔리는 백합화로 살겠어요? 주님의 신부는 백합화입니다. 가시가 아니에요. 가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합화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시나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가 포도나무 열매가 돼야 가는 거고요. 엉겅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엉겅퀴가 무화과가 돼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8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아 불태워진다. 이것은 불에 태워질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는데 설마 이걸 가지고 가겠어요, 하늘나라에? 안 가져가죠. 여러분이 가시같이 그렇게 운명이 땅에서 살면 안 됩니다. 땅에 가시처럼 살지 말고 진짜 백합화처럼 향기를 토하면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